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입니다. 따뜻하고 여러분 옷도 그죠? 옷도 이렇게 뜨뜻하게 입으셔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냥 꿈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봉헌의 영성.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말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수많은 방해와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우리 11장 말씀에서도 여러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예루살렘 성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만들었죠. 영적인 성벽,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도 쌓아갔죠.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내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억하는 이 역사적인 어떠한 시간들, 이 바로 봉헌식의 어떠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제 봉헌식의 과정들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만이 그들에게 남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 예루살렘의 봉헌을,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통하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2012년도에 한 해를 여러분에게 잘 살아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봉헌의 어떤 과정들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을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왜 찾아서 데리고 옵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었어요. 봉헌식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이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제사장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그러한 어떠한 준비들을 27절 말씀에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봉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지금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그 성벽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 성벽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워지고 지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셨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누굽니까? 주여, 제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되게 많이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사람의 성은 산시요 이름은 발랏입니다. 힌트만 간단하게 드리고, 누구입니까? 예, 잘도 하시네요. 그래서 그래야 좀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죠. 그 정도 대답을 해주셔야.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렛의 여러분 위험과 방해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막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이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막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이들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힌트 드릴까요? 야, 잘 아시네. 힌트 안 드려도. 도비아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의 여러분 그 저주의 소리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돌을 기중기도 없던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힘으로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봉헌식에 참여해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감격일 것입니다. 큰 감격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린 지가 거의 이제 3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1월 1일이면 딱 3년째가 되는 거예요. 거의 3년째가 되어 가는데 그때의 어떠한 일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개척을 해서 어떠한 담임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어떠한 담임자로서 10여 년 동안의 어떠한 목회 일들을 행하였고 또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주셔서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정말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날 만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계의 공황의 시대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한다니까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 정 목사님은 IMF도 아니고, 한국의 IMF도 아니고, 세계적인 IMF 때 성전을 건축하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게 위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솔직히 모험적인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입당을 딱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면 크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예. 아마도 오늘 이 성벽식, 이 성벽 봉헌식에 임하는 그 느헤미야나 성도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운 일은 일부러 피하려고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을 겪고 이겨내야만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아 불어라, 파도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내 배는 더 빨리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우리의 배가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손해를 겪어야만, 큰 손해를 각오해야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나시는 분만 아멘. 주여, 한 20%밖에 생각 안 나시네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좀 더 큰 마음으로 손해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큰 손해를 여러분 각오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한번 좀 부딪혀보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다면, 고난이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다면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순간 잠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잠시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2일간의 성벽 공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고생 끝에 얻어지게 되는 그 봉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읽으면서 성벽 봉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인상적인 세 개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정결, 즐거움. 예, 오늘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던 단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세 개의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감사, 정결, 즐거움.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성벽 봉헌식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었고요, 정결 예식이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슨 단어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느헤미야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우리는 성벽 재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느헤미야가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8장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다만 성벽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소원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어요.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부터 영적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8장 말씀, 그렇죠. 말씀, 8장 말씀, 9장 회개, 10장 결단. 이게 대답하시는 분은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적자생존. 적으신 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이게 머리에 남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적자생존. 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이게 들으시면 아무리 똑똑하신 분도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뭔가 좀 기록하고 남겨가시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메모지도 수첩도 사서 공짜로 나눠드렸는데 다 팔아먹으셨나 봐요.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자생존. 잘 적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예, 어디 가서 진짜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8장에서 말씀, 9장에서 회개, 10장에서 결단,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고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봉헌의 모든 봉헌식은요, 이 봉헌 예배는 신앙의 잔치요, 찬양의 잔치요, 예배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3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1절입니다. 시작.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읽어보시죠. 한 무리는 감사와 찬송의 한 무리가 이제 성전 벽을 올라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38절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백성의 절반을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만대 뒷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40절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두 무리가 때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잔치는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누가 쌓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쌓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쌓나요? 누가 쌓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짐승이 소굴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아픔을 주신 이가 여러분 누구시냐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의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이 여러분 누구셨냐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하여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인물을 극복하게 했고, 누가 백성들을 감동시켜 수문학 강당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결단을 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위험해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예루살렘에 살기를 지금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이가 과연 누구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었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느헤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16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대적도 알았고요, 주변의 이방의 족속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모르시나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왜 당신은 모르셨나요? 네.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2012년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 사업, 직장,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삶을 순간순간 조금씩 어려운 데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산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서로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자기가 다 했다고 의시됩니다만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감사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감사해야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쉬는 날이 돼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 텃밭에다가 작은 정원을 꾸미게 됩니다. 돌을 이렇게 옮겨서 이제 계단을 만들고, 돌을 이렇게 주변에 싸서 이렇게 담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쁜 꽃을 심고자 합니다. 뭐 돌 하나 드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아빠를 신경 쓰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5살짜리 딸이 있는데, 자기도 좀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아빠 그냥 꽁무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게 좀 아빠를 귀찮게 합니다. 그 딸이 없으면 빨리 할 텐데, 이 딸이 좀 위험할까봐, 다칠까봐, 또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진행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기가 막 해보겠다고 덤비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딸아, 여기다 손 한번 올려봐라. 그럼 이제 이렇게 손 올리고, 이제 돌은 아버지가 들어서 다 얹혀놓죠. 하루 내내 그냥 이 딸은 옆에서 아빠를 귀찮게 하고, 아빠는 그래도 그 딸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함께 이렇게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딸이 정원을 다 만들게 되죠.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와 딸이 있는 곳에 착 다가오는 거예요. 딸이 엄마에게 막 뛰어가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엄마, 내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빠가 만들었죠. 그래도 여러분, 아빠는 옆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딸이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감사하며 살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온 것 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결입니다. 정결. 3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큰 소리로, 혹시 옆에 조시는 분이 계시면 더 큰 소리로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몸을 씻고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결 의식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결 의식을 행한 그 뜻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피뿌림을 통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의식이 오늘 이 당시 이들이 행하였던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이 성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며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벽 봉헌식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44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참 생뚱맞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44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갑자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그들의 첫 소산물과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곳간에 쌓아두게 됩니다. 왜 여러분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정결 예식의 연장이었다고 봅니다. 첫 소산물과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1조요 봉헌물, 즉 첫 소산물이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첫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하는 거였어요.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와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봉헌식을 진행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만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그들은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행위를 통하여 이 구별됨의 어떠한 행동,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던 11조와 첫 소산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별됨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는 분은 크게 아멘 하셨을 것이고, 좀 가진 게 넉넉하신 분은 망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그렇다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숨을 한번 깊이 이렇게 한번 내쉬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혹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씩만 해보세요.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이제 눈 뜨시고요. 주무시는 분 있으면 빨리 깨워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하영이 때문에, 이제 작은 애 때문에 정말로 큰 은혜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작은 애가 한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이에요. 이제 언니가 한 6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어디 이란인가 어디 외국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다가 과자를 이렇게 좀 사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들한테 좀 주려고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거 몇 개 안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과자가 엄청 맛있는 겁니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딸들한테 주고서 그 딸들 걸 좀 뺏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과자가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지 알았으면 한 트렁크 사왔을 텐데 그냥 애들 좀 야 신기하니까 갖다 주자 하고 몇 개 안 사갖고 왔는데 진짜 맛있는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다시 이란 가서 비행기 타고 사올 수도 없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참고 있었는데 이 큰애가 먹다 보니까 벌써 다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자기 몫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훑어보니까 동생 께 남았거든요. 동생 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야, 좀만 줘.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주니까 얘가 좀 이제 약이 올랐어요. 이제는 완력으로 뺏는 겁니다. 완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애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돼, 내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3살, 4살짜리 애가 소리 지르는 것이 막 집안에 쩌렁쩌렁합니다. 쩌렁쩌렁. 야, 이 정도 목청이면 뭘 해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아, 내 거야, 내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막 그냥 집이 막 쪼렁쪼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면, 야, 3살짜리, 4살짜리 애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로 그분은 생명도 목숨도 뭐 아까울 것도 없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제가 그 조그만 아이, 그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소유로,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생명도 자기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4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봉헌시가는 이날에 여러분 그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넘치는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서 여러분 12장 말씀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3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이 즐거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한, 즐거움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이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pleasure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rejoice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의미를 나눈다면 이 pleasure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한답니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진급했거나 집을 샀거나 결혼했거나 뭐 당첨이 됐거나 당선이 됐거나 돈을 벌었거나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pleasure랍니다. 이 즐거움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즐거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rejoice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의 즐거움은 하나님부터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감옥에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어떠한 상황, 환경,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변함이 없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살기에 불안하고 불편했던 예루살렘에 누가 가서 살 것인가? 누가 가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헌신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보면요, 모두가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할렐루야, 크게 즐거워하게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반드시 현재의 아픔은 미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현재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돛을 불어주는 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내 찬송이 되고, 나의 삶을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나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 봉헌에 관한 인상적인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와 정결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몇 가지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라면 한번 아멘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러한 이야기라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